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요. 사실은 천지가 개벽되어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천지가 개벽이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다.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요. 이 말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천지가 개벽되어지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렇게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예수란 사실을 아는 시간입니다. 그게.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에게는요. 천지가 개벽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와,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렇게 소망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가 맞았구나.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그렇게 했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런데 그 바울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 우리는 또 들어서 또 그 소리 이럴 만큼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 나도 알아. 수없이 들었어. 또 잔소리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많이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사실은 잘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우리는 너무 무시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냥 내 감정 속에 사로잡혀 살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을 우리는 너무 무시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소망하고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을 소망하고 있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시하면서 살고 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이름으로만 알고 있고 내가 필요한 거 얻기 위해서 이용하는 데 사용할 뿐이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율법적인 사고 속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거기에 대한 우리는요. 엄청난 반응을 합니다. 조금만 벗어나면 반응을 확 합니다. 그러면 되냐 하면서 그럴 수 있나 하면서 엄청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들으면 감동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알아듣는 순간 천지가 개벽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운명과 팔자 같은 저주와 재앙 같은 삶 속에서 완전히 벗어난 날, 완전히 해방되는 날이에요. 어. 홍해바다 갈라지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운명과 팔자 속에 살았던 저주와 재앙 같은 삶 속에서 살았던 그 삶 속에서 완전히 벗어난 날이에요. 음. 사단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단에 묶여가지고 일생하게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내가 거기서 완전히 벗어난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거기에 대해서는 감각이 별로 없어요. 언제 감각이 일어나냐? 야,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대 하면 그때 이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눈이 번쩍 떠가지고. 야, 12회를 혈증을 앓던 그 연이 예수 붙잡고 해결됐대. 그 눈이 번쩍 뜨는 겁니다. 야, 이삭이 100배의 벌을 받았대. 와, 그럼 우리는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대한 우리가 굉장히 빨리 반응을 합니다. 왜냐?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그 축복이 내게 온다고 생각하니까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래, 예수님이 사단의 울며 묶여 있는 나를 해방시키려고 오셨대. 여기에 대해서는 감동이 별로 없어요. 잘 확인해 보면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기준을 완전히 뒤바꿔줘 버린 겁니다. 다 바꿔버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예수님이 수제자인 베드로는 뭐 수제자니까 뭐 최고 수준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그 수준 가지고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뭐 어떤 수준을 가지고 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수준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도록 완전히 축복을 하셨어요.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을 하셨죠. 이 부분을 우리가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냐? 현장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났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살아나는 겁니다. 알아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숨겨져 있는 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 말을 우리가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 이 말은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가 되어진 겁니다. 신분이 마귀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신분이. 그러니까요. 마귀 자녀로 살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처럼 일생 마귀 종으로 사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마귀 자녀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있잖아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가인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가인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요? 가인은 동생도 죽이고 그 상한 감정으로 인해서 살인도 하고 뭐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삶의 배경입니다. 그게 가인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무슨 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나 보니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겁니다. 마귀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뭐냐?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예수님을 팔아먹은 겁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드러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니까요. 마귀가 시킨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마귀 자녀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겠냐? 노예로 팔렸지만 형통한 복을 받아요. 요셉입니다. 형통한 복을 받아요.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요셉은 누구냐?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셉은 형통하게 되어져요. 혈과 육 싸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생활 속에서도 형통한 법.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뭐 누명 쓰고 갔는데 무슨 기분 좋은 일 있다고 막 사람들 도와주겠어요? 고생 좀 해봐 하고 내버려 두겠지. 우리 심정은 그래요. 우리 소갈딱지는 막 기분 나쁘면 그 기분 나쁘게 한 사람도 안 도와줍니다. 너 그래 고생해봐. 그래. 원수 갚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원수 갚는 일이. 근데 요셉은 그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충분히 도와줬어요. 충분히.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다 해결해 줬습니다. 근데 간수들이 요셉을 좋아했어요. 그잖아요.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져야 돼요. 사실은. 마귀가 지시하고 마귀 약속의 속에서 살았던 그 체질이 이제는 이제 바꿔야 돼. 하나님 자녀에게 준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우리는 하면서 사는 겁니다.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어떻게 자녀들이 문제가 생겨요. 왜? 이게 대물림 되다 보니까 후손이 문제가 생깁니다. 후손이.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3, 4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 4대. 이게 마귀 자녀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뭐라겠냐? 1000대까지. 후손 1000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 4대 저주받을 것입니까? 1000대까지 복을 받을 것입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과거의 삶은 내가 마귀 자녀로 살았을 때는 후손 3, 4대가 망하는 짓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부터는 후손 1000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전환이에요. 생각의 전환. 생각의 전환입니다. 이 전환점을 누가 줬냐? 하나님이. 이게 이제 구원입니다. 전환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삶 속에서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인도의 확신이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해주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인도입니다. 인도. 이게 뭐니까 인도하려면 가르쳐 줘야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인도라고 합니다. 그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확신이라고 합니다. 확신. 확신은 그래 분명히 맞아 라고 흔들림이 없이 인정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확신이에요. 이제 구원의 확신 받았으니까 인도하겠죠. 자,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냥 출애굽을 하면 끝이 아니에요. 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뭘 인도하셨어요.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가나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출애굽이 끝이 아니에요.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인도의 확신입니다. 인도의 확신이에요. 자, 인도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 출애굽을 위해서 뭐 했죠?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방됐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 홍해로 인도하셨어요. 홍해로. 근데 우리가 뭘 하냐? 하나님 왜 홍해로 인도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간다면서요. 왜 하필 홍해로 인도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에요. 문제없이 갔으면 좋겠는데 왜 하필이면 홍해로 나를 인도하십니까? 이거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인도하신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출애굽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세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막연하게 뭐 창조주 하나님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삶의 문제 해결되지 않잖아요. 내가 복의 근원이야. 그런데 기근 만나니까 답이 없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수제자야. 죽음에 얘기해오니까 답이 없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그거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홍해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홍해 갈라요. 그래서 그 막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한 겁니다. 와,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한 번 알았습니다.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 가지고 우리 생각이 바뀌면 참 좋겠는데 그때는 기분 좋아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내 근본이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막에 가는 거지. 사막에. 사막은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우리 죽습니다. 우리 몸이 70%가 물로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물이 없는 사막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럼 굶어 이제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 왜 그랬어요? 이렇게 또 하는 겁니다. 생각이 이게 안 바뀌는 겁니다. 각인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또 뭐 합니까? 바위를 쳐서 물을 나게 만드셨잖아요. 와,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구나. 또 막 할렐루야. 이제 문제 해결해 주니까 막 할렐루야 하고 막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문제 해결해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근본적인 뿌리가 안 내려집니다. 근본적인 뿌리가 안 내려져요. 이제.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없잖아요. 사막이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주십니다. 매일매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줄 테니까 하루 먹을 것만 준비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일 줄 거니까
하루 먹을 것만 그렇게 거둬들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일생 먹을 걸 준비하려고 하잖아요. 일생 먹을 걸 준비하려고 해요. 하루하루 매 하루하루 살아요. 뭐 우리 찬송도 하잖아요. 내일 이름 날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는 노래는 하는데 우리 기회만 되면 평생 먹을 걸 준비하려고 하잖아요. 기회만 되면 평생 먹을 걸 준비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야 내 인생이 보장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그 말은요. 안 믿는 거예요.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만 되면 평생 먹을 걸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사마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나를 매일매일 주는데도 막 이틀씩 3일씩 먹을 걸 막 준비해요. 근데 하루 지나고 다 썩어. 벌레 먹어. 다 치워야 되잖아요. 그 생각이요. 하루아침에 바뀌겠어요? 그래도 내일 또 오면 또 내일 몰라. 다음에 안 올지도 몰라. 이렇게 불신앙하니까 또 걷어들이고 또 버리고 또 거들이고 또 버리고 이걸 몇 번 반복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님은 날마다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뭐 많이 거둘 필요가 없다. 오늘 먹을 것만 거둬두면 된다. 내일은 또 내일 주시니까 내일 거두면 된다. 이 생각이 바뀌는 시간이 좀 있었을 거예요. 이게 정리되니까요. 그냥 하루 먹고 또 내일 새로운 먹고 이렇게 지어지는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근데 이게 죽도록 안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죽도록 안 바뀌어 이 생각이.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만남의 주름 일단 나중에는 뭐냐? 맛. 이거 찾아가는 겁니다.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맛을 즐기려고 그래요. 맛을. 이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요. 결국 우리는 맛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요. 맛을 즐기려고 그래요. 맛을 즐기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또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게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을 하신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게 출애굽을 위해서 가나안 땅지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인도입니다. 인도. 하나님의 인도. 그럼 우리는요, 지금 뭐 하려고 합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삶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잖아요. 하나님의 배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흔들림이 없이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게 출애굽을 위해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킨 것처럼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은요, 이 속에 묶여 있는 겁니다. 홍해, 하나님 왜 그래요? 우리 죽었습니다. 한국 가고 다시 애굽으로 갈까? 이런 수준에 있는 우리를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뭐 원망 불평 속에서 막 내 욕심 챙기기 위해서 급급한 우리를 불러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빨리 우리를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를 만났는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회복하기를 원하는가? 뭐 어떤 것이 갱신되어지기를 원하는가? 이걸 빨리 찾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옳으냐 틀리냐 그럼 되냐 안 되냐 그래서 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냐 이거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감정과 내 안에 있는 어떤 고정관념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뿌리내려져 있는 어떤 율법주의적 사고와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확인할 때 그런 문제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거 안 되면 이거 안 돼요. 우리 인간관계 다 좋아졌어요. 또 교회도 나와요. 뭐 또 일하면서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다 좋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담한 겁니다, 그거. 충성된 교인인데, 충성된 교인인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와, 이게 골치 아픈 겁니다, 이거. 이게 뭐 지식은 있고 또 말은 또 막 너무 잘하고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해요? 싸우게 되는 겁니다.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요셉이 하나님 계획 속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애굽이 총리가 되었을 때 형제들을 만났잖아요. 요셉은 손가락질하면서 당신들이 형이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우리 감정으로 표현한다면 당신들이 지금 우리 형이야? 당신들이 어떻게 나를 왜 팔아먹을 수 있어? 내가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죠. 사실은 우리 감정으로 표현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과 그 형제들은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좀 곤란한 상황이 되어지겠죠.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참 곤란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 형들이 하는 짓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형들과 요셉의 관계는요, 절대 회복할 수가 없어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 속에서 형들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고 형들과 이 관계를 회복하는 걸 선택을 한 겁니다. 그게 성령 인도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랬냐?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이간질한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형들이 사단이 이간질했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기준 때문에 이게 잘 안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무너뜨리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세 번째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말이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축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언제요?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언약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임을 확인되도록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임이 확인되도록. 그러니까 요셉이요,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응답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사실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역사하셨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게 만들었죠. 이 말씀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쌀 장사하면서 수많은 나라 사람들 살렸잖아요. 그게 열왕국단이 요셉을 향해서 절하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를 위해서 절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과정은 형들이 노예로 팔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이런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요셉이 한 건 뭡니까? 언약 잡은 기도했습니다. 이때 요셉이 한 게 언약 잡은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셨을까요? 응답하셨죠. 하나님의 배경을 알게 하죠. 그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넘어선 거예요. 이거 우리가 수없이 들은 얘기인데 얘기를 듣고 끝나니까 문제라니까요. 이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내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삶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말로만 막 그럼 되냐 안 되냐 막 그럼 되냐 안 되냐 이렇게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내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고 계시는지 이걸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넘어설 수 있어요. 요셉이 딱 그런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봐보세요. 포로가 됐습니다. 포로가 됐을 때 바벨론의 그 왕궁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습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니엘이 왕을 도왔어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야, 내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얻었을까? 이야, 대단하다.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말할 수 있을 만큼 다니엘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겁니다. 바벨론 왕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 무시해버리면 안 돼. 그 사람들 충분히 도울 수 있어야 돼. 실력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지. 예. 결국은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거래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요. 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하기 능하셨느냐 말할 수 있을 만큼 영향을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바벨론 왕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잖아요. 야, 예수 그래. 너 같으면 너 같은 사람이 내가 예수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너 같으면 내가 예수 믿겠다. 예수 믿는 것이 너라고 하면 나는 너 같은 예수,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준이 우리는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수준이.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런 말을 못 듣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그런 수준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왜? 현장 보고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흉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현실적이고 사실적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흉내는 기독교의 흉내를 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요. 바벨론이 악법을 만들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악법을. 우상 숭배의 악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단호하게 정리를 합니다. 단호하게. 내가 왕을 무엇이든지 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뭘 하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는 우상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우상 숭배합니까? 그건 나는 못하겠습니다. 음. 내가 뭘 시키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나는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정리합니다. 음.
이때 이제 기분 나쁘겠죠. 바벨론 왕이 기분 나빠했잖아요. 사족에서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게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이 되어지는 축복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도록 내가 역사하겠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졌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확신을 가졌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한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그 생각과 삶이 적용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생각은, 지금 내 생각의 기준은, 지금 내 삶의 방향은, 내 생각의 어떤 목적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점검을. 내가 왜 이렇게 기분 나쁘냐? 나 이런 감정이 왜 나오냐?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해봐야 돼. 우리 어쩔 수 없이 기분도 나오고 막 상처도 나오고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잖아요. 이상 모든 사람 다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게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고 이게 왜 내게 있는지, 그럼 나는 왜 이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 말씀이 왜 안 들려지는지, 왜 하나님 말씀과 대적을 하면서 내 걸 자꾸 주장을 하게 되는지, 이거 있잖아요. 사실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게 원인이 뭔지, 배경이 뭔지, 왜 여기서 내가 못 벗어나는지, 이유가 뭔지, 배경이 뭔지, 이거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이거는 흉내내자란 말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이런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답을 찾아야 돼요. 정말 해방이 뭔지 알고 해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감사와 누림이 내 몸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흉내는 것이 아니라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 제일 먼저 뭐냐? 내가 어떻게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이거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배경이 뭐였는지, 그런데 그 배경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빠져나왔는지 이거 꼭 확인해야 돼.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내 과거의 어떤 배경 속에서 지금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내가 빠져나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혀서 거기서 내가 해방받았구나. 이거 분명하게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뭘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이거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어느 방향으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확인 안 하면 내 체질에서 우리가 안 바뀝니다. 내가 하고 싶은 그 욕망에서 우리가 못 벗어납니다. 나를 어느 쪽으로 어떻게 왜 구원하셨고 나를 어느 쪽으로 왜 이끌어 가신지 내가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해져요.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응답하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일이 있으면 늘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로마 복음을 위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따라서 생각과 삶이 바뀌어졌잖아요. 그 바울이 그랬습니다.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면 그 기도의 응답의 생각과 삶이 바뀌어버려요. 그 응답이 중심으로 생각과 삶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고정관념 속에 살지 않아요.
응답하시는 그 응답 속에서 내 생각과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 역사 속에 로마를 복음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서 생각과 삶이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내 생각과 체질이 이랬는데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게 말씀해 주셨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 바뀌어져야 돼. 하나님이 인도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쪽으로. 근데 우리는요, 고정관념이 안 바뀌어. 역사하셔도 안 바뀌고, 말씀 주셔도 안 바뀌고, 응답을 줘도 안 바뀌고. 근데 고정관념 그거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응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정관념이 바뀌어요. 체질이 바뀌어요. 응답으로 받고 그 응답의 생각과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생각과 삶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확신 5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 이 부분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고민할 게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기도하면 하는 응답하시는데. 이것도 분명히 응답하시는 겁니다. 할지 안 할지 몰라 이게 아니라 확신이 있어요. 응답하신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기도해서 응답하신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신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모세가 누렸던 기도의 축복, 요셉이 누렸던 기도의 축복, 다니엘과 친구들이 누렸던 기도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